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우리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백성들에게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또 그 백성들을 살리는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추수하는 많은 일꾼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오전에 여기 우리가 11절 10장 11절에 저와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을 가서 영접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런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머물라. 그리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집에 거기서 머물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생활을 좀 하시면서 여기서 머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려운 집일 수도 있고, 그죠? 방이 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정이요 상당히 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모셔가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내주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 사람 마음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머물고 있는 중에 옆집에 사람이 그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런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전도자를 영접하니까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고 살만한 사람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 집이 좀 느르고 더 편리해서 그 집에 가면요. 먼저 오라 한 사람이 입장이 곤란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집에 처음에 들어간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그 동네에서 괜히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이 집 저 집 싸움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간 사람은요. 싸움을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이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도 그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불편해도 거기서 생활해야지. 여러분 장소를 막 이쪽 저쪽 옮겨가지고 그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도자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내줄 수도 있죠. 그러면요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집의 평안도 그런 거 필요하지만 이 집이 먼저 예수 믿기를 위해서 믿음 달라고 그죠? 이 집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동네에 가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제일 좋죠, 그죠? 그러면 1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혹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의 집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먼저 기도하라. 그 집을 내주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를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했고, 혹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집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집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이 집이 비는 기도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그 기도가 임하여 평안히 거기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요, 그 집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집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요,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 집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못된 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 집이 전도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이 집이 복받기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요, 이 사람들이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요, 전도하러 간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집을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집이 복 받을 형편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이 사람한테 안 가면요, 복을 빈 사람한테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니까 괜찮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심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사람은요, 진짜 큰일이죠. 그죠? 우리가 가서 전도했는데, 여러분 잠 좀 잡시다 그렇게 해도요, 뭐 필요한 경비나 이런 거 준다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도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런 집에는 억지로 들어가지 말라. 자, 보세요. 그 집에나 그런 성에나 나가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여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가서 내가 이 집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전도했는데 듣지 않은 책임은요,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와서 확실히 전했는데 확실히 반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당신이다. 그렇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고 온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 심부름을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요, 안에서 대답이 없어. 근데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받아 간 거는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갔으면요, 인정샷을 하고 찍고 와야지. 그죠? 아버지, 제가 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자칫 말로 하면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와야 돼요? 카메라 갖다 대고 그 집하고 탁 찍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왔는데 이 집에 사람이 대문을 안 열어줘서 제가 갑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기 지금 여기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은요, 내가 이 집에 확실히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한 거는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도 안 했으면요, 우리 책임인데, 우리가 가서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도 안 했으면요, 우리 책임이야. 그래, 여러분 가서 전도했으면요, 우리는요 책임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상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요, 확실히 가서 증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요, 말을 여러분 확실히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확실히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죠? 여러분, 그거 너무 짧게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 확실하게 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갔는데도 대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전도하러 가면요, 대문 안 열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대문 안 열어주니까 우리는 어시장에서요, 어차피 집은 나왔으니까
건너오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봐야 돼. 우리 전도하는 거 봐야 돼. 억지로라도 봐야 돼. 그 지나가려면 들어야 돼.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들어야 돼요. 아니면 길을 막고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전도했는데 전도를 받지 아니하는 성이나 그런 집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빨리 멸망해요.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빨리 멸망해요. 여러분 거기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다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빨리 멸망해요. 전도 안 받은 사람이 빨리 멸망해요. 전도 안 받은 성이나 집이 여러분 더 빨리 심판받는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죄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죄보다 더 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죄가 크다. 그래 여러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버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빨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정신 차릴 수 있는데 복음을 거부한 죄는요 여러분 심판이 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가 어느 죄가 크다고요? 전도자의 전도를 받지 않는 죄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죄보다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죄가 훨씬 더 크다.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자,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거기다가요 양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여러분 이리는요 여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할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요 뭐로 표현했다고요? 이리야 이리 늑대. 그 양을 여러분 늑대들한테 갖다 맡기면요 늑대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그죠? 그래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이면 세상은 늑대야. 그렇게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게 여러분 목자가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목자가 없으면요 다 잡아먹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있으니까 이리가 와서요 딱 잡아먹으려는 순간에요 누가 온다고요? 목자가 와서 못 잡아먹게 딱 막는 거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목자는 예수님이죠 지금. 그죠? 우리 출발할 때부터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리고 늑대고 양들을 잡아먹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으면요 우리가 그 9장 끝에 그렇게 얘기했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 기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양이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목자하고 함께 들판에 가서 여러분 전도해도요 먹히지 않지. 예수님하고 함께 가지 않는 양은요 이리한테 다 먹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거,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은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도 먹혀요, 안 먹혀요?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지. 예수님 없이 목자 없는 양 그대로 가면요 다 여러분 이리에게 먹혀서 다 사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동이 다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리가 와서요 양들을 해칠 수 있어요? 뭔데 오면 여러분 그 목자가 가서 그 이리들을 다 쫓아버리는데, 그죠? 그래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양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면 이리가 담으로 뜯어서 죽어버리죠, 그죠? 먹어버리죠. 그 여러분 누가 계셨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 그 우리가 9장 36절로 조금 소급해 보세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그죠,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편이 있는데, 예수님 되시는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목사는 목자냐? 아니고 우리는요, 그 목자의 심부름을 하는 여러분, 싹을 받는 싹군 목자야. 맞습니까? 진짜 목자는 누구요? 예수님 한 분이고, 저는 사례비 받는 싹을 받는 목자야. 돌봄이야, 돌봄이. 그죠? 그냥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보조하는 목자도 무시하면요, 양이 이리에게 먹혀. 그죠? 그 진짜 목자는 누구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가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아니고 사도 바울을요 공격하고 여러분 잡았어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 12사도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요, 이단들을 삼가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단들이요,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접근해갖고 저와 여러분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말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도 되겠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요, 사도 바울 시대에 가면은 로마에 있는 공화 법정에다가 그 잡혀가기도 하죠. 본 총독들에게 잡혀가기도 하죠. 그죠? 그런 데를 너희를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고소 고발을 당연히 여러분 많이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에게 양을 보냄. 그 예수님께서 걱정도 하시고요, 보호도 하세요. 두 개 다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죠? 로마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 많이 당했죠? 여러분, 총독 벨릭스, 베스도 이런 총독 앞에 끌려갔고, 예수님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끌려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잘못하면은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시대가 여러분 이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뭐 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갔는데 전도하러 가면요 잡아가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끌려가서 딱 잡혀갔는데요, 잡혀가서 여러분 죄인 취급을 받는데 신문을 해. 당신 왜 끌려왔어? 그렇게 말하면요, 뭐 잘못한 게 있어? 하니까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럼 왜 끌려왔어?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죠, 3년 동안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러 왔고 천국을 전하러 왔던 그분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러 전합니다. 그래 하면요, 그 이방인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는 열받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자꾸 잡혀와. 그러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 여러분도 누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속에서요 어떤 생각이 나요? 처음에 교회에 잡아가가지고 교회에 헌금 11조 하라 해가지고 교회 목사 먹고 살려고. 여러분 먹고 살려면요 제가 이거 목회 안 합니다. 돈 벌러 가지 그죠? 돈 버는 게 훨씬 빨라요 속도가 그죠? 맞아요? 돈이 안 벌어져요? 돈 잘 벌을 수 있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의 임금들 앞에 딱 잡혀가면은 당신이 왜 잡혀왔어 물으면요 누가 드러나요? 자꾸 신문하면. 그래 여러분 사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경찰서 잡혀가거든. 왜 당신 왜 잡혀왔어? 여러분 그 경찰서에 가면요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뭐하러 왔는데 하고요. 그래 강도가 살인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관심이 많이 가죠. 그런데요 제가 툭 잡혀가서요 전도하다가 잡혀가면요 관심이 많겠죠 자기들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다가요 결국에는 나중에 아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목사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잡혀왔어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때리고 막 그렇게 심판해도요 나중에는요 때리고 집에 가서 누자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내가 잡혀왔다 그 말 하면요 나중에 자기들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도리예요. 그죠? 자 18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유가 있다. 이유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여러분 끌려간 이유가 있는데 끌려간 이유가 뭐냐? 그 총독들과 임금들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예수 믿으려고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 들을 수 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불행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에 끌려갔다가 이거 전부 다요. 불행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 총독도 믿고요. 그죠? 그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여러분 이탈리아까지 끌려가 가지고요. 가는 도중에 백부장도 믿고 그죠? 배에 탄 사람 276명도 다 구원받고 그죠? 또 거기 가서요. 제자들을 많이 또 만들고 그죠? 그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닥쳐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 그 누가 목사 잡아다가 계속 신문하면요. 목사 입에서요. 계속 예수가 나와서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잡아가도 여러분 속에서요. 살려달라 그래 하지 말고요. 예수님 얘기해. 그렇다고 여러분 막 죄짓고 잡혀갖고 예수 얘기하면요. 도로 여러분 많이 났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자꾸 예수 얘기해. 그러면요. 귀가 아팠어요. 나중에 가라. 이거 시끄럽다. 그래 쫓아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 그때 가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 그 할 말 거기다가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면요. 누자 그냥. 누자고 있으면요. 부르면 대답하고요. 왜 잡혀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예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잡혀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인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 그래 여러분 딱 잡혀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입에서요 들은 설교 말씀이 나오든지 그죠?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오든지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누가 신문을 하는데요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픈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티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잡혔는데 그래 여러분 찬송이 나오든지 그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자 장차 그죠 앞으로 그죠 미래에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를요 고발하고,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요 예수 믿는 자식을 여러분 고발해 가지고요 죽는데 내어줘. 응? 그런 일이요. 이게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요.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 편에 서게 된다. 그렇게 갈라지는 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여러분 안 믿는 자식이요 믿는 부모를 대적하면서요 죽는데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인륜상으로는 여러분 자식이요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게 하는 일이에요.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요 아버지가 예수, 여러분 자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북한 같은 데서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 그 아들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어. 그럼 아버지가 예수 믿는 줄 알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당에다가 고발하는 그런 일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발하면요 그 애는요 공산당에게 상을 받고, 아버지는 어디 가서요? 아버지 탄광에 가서 죽는 거야. 근데 당을 위해서요 충성했다고 그 공산주의에 물이 들으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전에는 평양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양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 믿어가지고 복음이 거기 전해졌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요.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애들에게 공산당을 이념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요. 자기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을요 공산당 청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요 예수 믿는다고 당에다 고발해. 그 당에서 아버지를 잡아다가요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야. 근데 자기는 당에게요 충성했기 때문에 당의 상을 받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그죠? 여기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부모를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다. 그 끝에다가요 공산주의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적어놓으면 다음에 여러분 읽을 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공산주의도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독재자도요 예수님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독재가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미워해요. 성경을 미워해요. 예, 웃기죠? 그게 여러분 세상이 사단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럴 때 미움을 받을 때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인내하는 자는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진리인 줄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돼. 그죠?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요게요 저 위에 뱀같이 지혜롭고,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비둘기는 놔두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몇 절이에요? 자, 이 23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게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뱀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잘 모르죠. 테스트 안 해봐도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뱀이 어떤 부분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이? 뱀은요 여러분 봐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발은요? 발도 없어요. 손발도 없는 그죠? 여러분 이 손발도 없는 주제에 여러분 뱀이 못 사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잘 살아.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 불평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잘 정하는 게 여기 뱀의 지혜입니다.
뱀은요, 산에도 살고요, 들판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요. 손도 발도 없어. 신기하죠? 우리는 손이 있어도 나무 위에 잘 못 올라가죠. 그죠? 발도 없잖아, 뱀은. 그래, 뱀이요, 적응을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어디 가서 까다로운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자꾸 배가 아파. 그러면 선교사로 가면 돼, 안 돼? 가면 배가 더 아파. 신경끼리 막 나는 사람들은요, 선교사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여러분, 지가 열받아서 빨리 죽어. 그렇게 여러분, 선교사로 가려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사고요, 뭘 줘도 감사하고요. 이게 여러분, 원만해져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성격 하는 사람은 지 성격에 맞춰서 일찍 돌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뭐 선교사라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뱀이요, 그렇게 자기 손발이 없어도 잘도 먹고 살고 잘도 살고요. 그다고 어디 가서든지 잘 적응하고요. 그죠? 그게 여러분 여러분 뱀이면 배울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나 뱀은요, 살아가는 데는 아주 지혜롭다는 겁니다. 별로 우리한테는 뭐 별로 좋은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죠. 그죠? 뱀처럼 안 보면 딱 좋죠. 그죠? 그죠? 근데 뱀은요, 참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뭐 너무 여러분 격식을, 그래 예수님도 전도하러 갈 때 전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도 입지 말고요, 그냥 너무 많은 걸 준비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뱀의 지혜를 배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여러분,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서 새로 가서 피해야지. 거기 가서 막 어디 가서 부딪혀 가지고, 그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안 된다.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선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일도, 그죠?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준비된 성도, 이런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안 돼. 빨리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죠?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요, 적응을 잘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분배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은요, 아무 때나 가서 잘 살죠. 그죠? 유대인이 굶어 죽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죠?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12명의 제자처럼, 그죠? 사도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가서요, 어디 가서 걸리면 안 돼. 어디 가서 걸리면 안 되고 거침없이 나가서, 그죠? 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요, 전도 잘하는 거는, 전도를 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응 못하는 나라가 없어. 참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이게 사계절이 뚜렷해가 여름도 견디고, 그죠? 겨울도 견디고. 여름만 있는 나라는요, 겨울 오면 죽어, 추워서. 또 겨울만 있는 나라면 여름이 오면요, 더워서 죽어. 근데 우리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가지고 다 몸에서 경험해가지고요, 이게 기온이 20도, 30도씩 차이 나도요, 어릴 때부터 견뎌가지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오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오리라도 되고요, 떠나가리라, 그것도 돼. 여러분 헬라어의 에르코마이라는 말이요, 오다도 되고 가다도 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오는 거 가는 거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오세요 가세요. 그래 헬라에는요, 오세요 가세요 같이 써. 그래서 여기 떠나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떠나가리라. 그렇게 원래 번역해야 맞습니다. 오리라 하면 안 맞아 원래는. 그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하고요.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그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순교할 자리가 있으면 순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요.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그죠? 여러분 그 90이 넘어도요. 얼굴이 반짝반짝하고요. 머리가 하얀 사람이 그죠? 전도지 들고요. 가면요. 그것만 해도요. 큰 은혜 받습니다. 어디 산에서 산신령이 내려와서 전도하는가 이리시 볼 정도로. 그래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그죠? 그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곳에 진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동네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살려내고 이 세상에 사단이 이 복음을 막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과 또 평안과 또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을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